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창세기 강해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 1장 1절을 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몇 주간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 신에 대해서 지금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일반적인 신, 보편적인 신을 정립하고 나서 다음은 이제 특별기시,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편적인 신, 일반적인 신에 대해서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신을 우리가 신이라는 것을 신의 개념을 우리가 정립할 때 반드시 이러한 속성이 먼저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신할 때 일반적인 신이 가질 수 있는 개념, 속성을 그쵸? 그리고 나서 성경에 있는 혹은 다른 특정 종교에서도 그리고 나서 그 특정 종교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교리에 있는 그 교리를 집어 넣어야지 그래야 되지. 먼저 이것을 정립하기 전에 먼저 그런 기존에 있던 지식이나 기존에 있는 교리를 집어넣게 되면은 신의 라는 호칭에 대해서 그 신의 개념에서 모순되는 신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이걸 정립을 했죠. 그래서 반드시 성경에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립하기 전에 보편적인 일반적인 신의 속성, 즉 영의 속성을 먼저 정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영의 속성하고 모순이 되면은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성경의 해석이나 더 나아가서 나의 신앙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때,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역사를 하실 때, 이 속성에 맞춰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그러면 풍랑 속에서 그 배 위에서 이제 풍랑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때 제자들이 이제 믿음의 문제로 예수님께 이제 꾸지람을 당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신 이유, 목적, 즉,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보이는, 고난을 없애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죠. 궁극적인 목적이. 그렇죠?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결국엔 믿음이 뭐예요? 실체적인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믿음, 결국엔 영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상황을 주시더라도 뭔가 보여지는 어떤 즉 의식과 의지와 감지에 어, 어, 관계되는 어떤 역사를 하시더라도 목적은 의식과 의지에 감지되는 어떤 물질과 육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보편적인 신의 속성에서도 무감지, 무의지, 무의식을 기준으로 하는 그렇죠? 영, 즉 영의 목적이 있으신 그러니까 이게 원래 보편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신은 그쵸? 어떤 역사를 인간에게 하더라도 궁극적인 목적은 영에 있다. 즉 인간의 영에 있다. 우리가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또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주셨고 폭풍을 일으켰고 또 폭풍을 잠재웠어요. 그렇죠? 결국에는 그 능력은 어디서 나와요? 이 초월적 능력에서 나오는 거죠. 네, 그렇죠. 물론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지만은 대표적으로 어떤 어, 표현으로서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초월적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제 그 사건이 그러니까 공생애에서 예수님께서 역사를 하고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이 보편적인 신의 속성을 바탕으로 우리가 올바르게 성경을 볼 수 있고 또 실제적인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나의 어떤 환경 속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또 사건을 바라볼 때 이런 보편적인 신의 속성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야지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또 올바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엘로힘 속성. 그쵸?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의 속성을 보면은 부동불변이죠. 그러니까 천국에만 계시고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죠. 그래서 이분은 절대선, 절대의,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심판주이시고요. 그래서 창조주, 창조자가 아니죠. 창조주죠. 제1의 근원이시고
자존하시는 분이고 객관적으로 존재하시죠. 그 스스로 있는 존재, 스스로 있는 자, 그렇죠? 그런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죠. 엘로힘적 속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지 못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간에게도 혹은 이 땅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오로지 그러니까 부동불변이기 때문에 오로지 하늘, 즉 천국에만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실제적 물리적으로 어떻게 공간과 시간을 구분을 하자면 우리가 죽고 나서 나의 영이 사후에 만나는 하나님이시죠. 함께 있는 그 하나님. 그렇죠? 여기까지 우리가 엘로힘적 속성의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유일신 성부 하나님 엘로힘과 여호와 이거 임마누엘 그러니까 속성으로 보면은 엘로힘적 하나님, 여호와적 하나님, 임마누엘적 하나님 있잖아요. 그렇죠? 이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러니까 유일신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와 임마누엘은 속성이 다 같아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임마누엘은 내 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고 여호와는 내 밖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궁극적인 차이인 거죠. 네. 사실은 유일신 성부 엘로힘과 여호와가 같이 항상으로 묶이고 임마누엘은 따로 묶여야 되는 거죠. 근데 속성의 차이에서는 여호와와 임마누엘은 같고 엘로힘은 다른 것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점은 처음에 그 보편적인 신의 속성에서는 다 같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영적 존재, 아까 그 얘기한 것처럼 뭐 초월적, 완전 자유자, 뭐 창조, 그쵸? 무의지, 무감지, 무식, 그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영적 존재라는 게. 그리고 제1의 원인, 그쵸? 물지계와 영의 1차 원인이다. 그리고 절대선, 절대의, 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 마찬가지죠. 이게 같은 점인데, 속성에서는 이제 다른 점이죠.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부터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엘로힘적 속성이 다 여기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호와와 임마누엘적 속성은 인격적인 관계에서만 역사하시는 사람의 기도에 영향을 받는다. 그렇죠? 그리고 창조자. 그렇죠? 주관적으로 존재,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 변화무사, 이 땅에 계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래,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엘로힘적 성부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이 땅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렇죠? 속성. 용서의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체인 인간의 죄를 대속하신 존재인 거죠. 근데 여기서 또 나누면은 율신과 임마누엘의 또 다른 점이 뭐냐면 외적 역사냐, 내적 역사냐. 다시 얘기해서 임마누엘은 그러니까 결국엔 내 안에 이제 내주하셔서 내 안에 주인으로 함께 하시는 그 성령, 보혜사 성령,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인 거죠. 결국에는. 그렇죠? 그게 바로 임마누엘적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했던 정리입니다. 혹시 지금 제가 좀 급하게, 왜냐면 지난주 했기 때문에 좀 빨리 넘어갔는데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지난주 거를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오늘은 하나님의 속성,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엘로힘적 속성, 여호와적 속성, 임마누엘적 속성과 이번에는 인간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어떤 속성이든 간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목적은 제가 뭐라고 했죠? 처음 부분에 했을 때 영의 특징에 대해서 했을 때 인간과 하나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립한 인간의 모습은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그 원래 영이죠. 영의 특성. 근데 육을 완전히 역사하고 있는 이 마귀에 의해서 지금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영과 하나 되는 것. 즉 이렇게 성령님이 이렇게 내주해서 나의 본래의 영을 완전히 지배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상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구원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숙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과 성숙을 또 구분해서 한다. 혼동하실까봐 제가 말씀을
구원이다, 성숙이다 얘기 안 했고, 이 상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상태가 바로 구원이고, 이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바로 성숙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구원을 성숙까지 다 포함해서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이다. 그러니까 그 첫 번째 그 만남, 첫 번째 내주, 그 다음에 그 내주가 계속 지속되는 그 성숙, 그렇죠? 그걸 다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어쨌든 이 모습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고, 인간의 영에게 또 역사하고 싶은 궁극적인 목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엘로힘이든 여호와든 임마누엘이든 어쨌든 어떤 속성이든 간에 궁극적인 목적은 이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하나님의 속성에서 봤을 때 엘로힘이 가장 첫 번째 단계이고 여호와가 두 번째 단계이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궁극적인 단계는 바로 임마누엘이죠. 왜 제가 뭐라고 했지? 임마누엘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게 임마누엘의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함께 하시다는 게 그냥 외관 사람 오실 때 나와 그냥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잖아요. 그렇죠? 영이 육과 함께 할 수 있겠어요? 함께 못하죠. 영은 영과 함께 있어야 돼요. 근데 영이 영과 함께 있다는 것은 그냥 지금 보이는 이 물통이 나와 함께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영으로서 영의 관점에서 온 게 아니라 육의 관점에서 온 거죠. 그렇죠? 근데 보편적인 신의 속성이 보면 하나님은 영이죠, 영.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은 영이잖아요. 영이 함께 있다는 것은 이거는 벌써 물리적인 시각, 즉 육적인 외관으로 보고 함께 있다는 표현이고 영적인 시각으로 보는 함께는 영이 내 인간의 영과 완전히 하나 되는 것. 그렇죠? 바로 이런 모습처럼 완전히 하나 되는 것.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그 함께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서의 마지막 그 생명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 거죠.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어떤 속성이든 간에 이걸 원하는 거다. 즉 임마누엘을 원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로힘적 속성과 인간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엘로힘적 속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간단하게 드렸는데 결국엔 그걸 인간에게 이제 인간과의 역사, 인간에게 역사하실 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거기서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겠지만은 실제적으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자, 그러니까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신앙도 하나님의 속성처럼 세 개가 나눠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도 세 개로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 세 개로 구분이 돼서 역사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인간이 세 개로 나눠졌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엘로힘적 역사는 인간은 엘로힘적 신앙인 거죠. 그럼 여호와적 역사는 여호와적 신앙이고 임마누엘적 역사는 임마누엘적 신앙을 인간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인간의 신앙, 엘로힘적 신앙의 인간을 보면은 이 인간은 외모 시각이에요. 외모 시각. 사무엘서 16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라. 그러니까 외모를 바라보는 시각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인간, 그러니까 엘로힘적 신앙의 인간은 외모 시각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 전혀 관심이 없고,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체성이 믿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지 않는 그런 인간의 신앙인 거죠. 이런 인간에게는 하나님은 엘로힘적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 역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 이 인간이 영의 세계는 또 영의 존재가 실제구나. 지금 그거를 믿게 하기 위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비인격적 관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인격적으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원하지도 않은데도 인간에게 무언가를 더 주기도 하고 필요한 것들을 주기도 하고 또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어떤 고통, 그러니까 물질적인 어떤 고통이나 고난을 주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엘로힘적 역사를 하시는 거죠.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기도의 단계에서는 구하는 신앙이죠. 구하는 신앙. 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렇죠? 우리가 그 마태복음에 몇 장이죠? 7장이었나 6장이었나 거기 나오죠. 그 기도론을 정립할 때. 그러니까 첫 번째 구하는 신앙. 그러니까 그러면 이 구하는 신앙.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조건 구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구하는 것. 자, 무엇을 구하느냐? 그것은 그 밑에 보면
나의 뜻,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당장 내가 돈이 필요해. 그럼 돈을 구하는 거. 당장 또 내가 건강이 필요해. 그럼 건강을 구하고, 당장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을 구하는 신앙. 그러니까 결국엔 기준이 뭐예요? 나죠, 나. 나의 뜻이 기준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얻게 하는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진짜 돈을 구하면 돈을 주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물질을 구하면 물질을 구해요. 건강을 구하면 건강을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인간이 이 사람의 뜻에 맞게 이 사람의 그 뜻을 구하는 것을 그대로 역사하시고 인간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그 엘로힘적 역사인 거죠. 근데 이것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실체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것을 또한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죠.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고 진짜 궁극적인 목적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그러니까 임마누엘이죠.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엘로힘적 신앙을 가진 인간에게 아무리 자기 부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그쵸? 그리고 아무리 여호와죠. 임마누엘적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이 사람에게는 씨알도 먹히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애초에 영적인 세계, 영적인 존재조차도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단계별로 할 때 먼저 그런 영적인 세계, 영적인 존재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사람에게 정말 원하는 거, 내가 그냥 신에 대해서 한번 보이지 않는 어떤 신에게 기도를 했는데 정말 이게 들어지네? 신기하다. 그쵸? 그러면서 점점 그런 영적인 세계나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거죠. 실제로 그게 정말 있나? 그런 생각,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다음은 객관적 믿음입니다. 엘름적 신앙을 가진 인간은 객관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일어나는 그 현상, 보여지는 것 기준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를 했어요. 물질을 구하는 기도가 됐는데 기도가 이루어졌어. 그 이루어진 만큼 그만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루어지는 현상만큼만 믿는 그 객관적인 믿음이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엘림지 역사로, 그러니까 객관적 만큼 또 역사를 하시는 거. 근데 이거를 육적 믿음이라고 하죠. 여기는 또 육적 역사. 자, 이거를 영의 특성으로 보면은 유의지, 유감지, 유의식, 그쵸? 그러니까 오감으로 느껴지는 것, 오감으로 감지가 되는 것만 믿는 믿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육과 혼적, 그러니까 육적 믿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오감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거죠. 엘로힘적 역사,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율법적 신앙이라는 것이고, 이거는 율법적 단계의 역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게 복음서에서 누가복음 22장 35절 36절인데, 자, 읽어볼게요. 저희가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내보내잖아요. 그쵸? 이리 가운데 양으로 보내시기도 하고 또 권능을 줘서 보낼 때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보냅니다. 이 말인즉슨 엘로힘적으로 이 제자들에게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다 역사를 하겠다는 의미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은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제는 제자들이 두 번째 보낼 때는 필요한 것들을 직접적으로 여호와께, 즉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그래야지 주시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된 거죠. 그 전에는 일방적으로 엘로힘적으로, 그러니까 일방적인 역사, 필요한 것들을 다 구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다 주셨는데, 지금은 뭐예요? 이제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그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된 거죠. 그러니까 비인격적 관계에서 인격적인 관계로 형성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는 엘로힘적에서 여호와적 역사로 이제 그렇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누가복음에서 22장에 35절, 36절 나오면은 엘로힘적 역사와 엘로힘적 또 신앙에 있는 제자들과 또 두 번째는 여호와적 신앙을 가진 제자들의 모습을 이 복음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까지 이런 엘로힘적 속성 그리고 여호와적 속성, 특별히 엘로힘적 속성에 대해서 이제 좀
초점을 맞춰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여호와적 속성, 그러니까 여호와와 임마누엘적 속성을 또 인간의 관계성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감사합니다. 예, 파이팅!